이 시간에는 장희종 공동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여러분, 성서한국대회에 여러분 찾아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저는 성서한국대회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는 대구 명덕교 장희종 목사입니다. 제가 이 전국대회 개회사를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젊은이답게 크게 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회 성서한국 전국대회를 개회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이번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대상,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닌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아멘. 3박 4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영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박 4일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도전 마음껏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같은 교회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같은 선교단체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옆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잘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찬양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새 노래라서 좀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곡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 그 작정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 부르시다가 익숙하시면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당신 삶 속에 가득할 것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보이셨나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당신 삶 속에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당신 삶 속에 가득할 것을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온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고, 우리 함께 성사한국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박 4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착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주장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3박 4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앉은 지체에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선하고 착한 일들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곳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많은 젊은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유일한 주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을 삼으시사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이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마땅히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저희들이 그 길에서 자주 벗어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목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분노하고 싸우며 자기의 즐거움과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 뜻을 세우고 일을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존귀한 집회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사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 앞에 철저히 순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거룩한 제자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세상에는 악과 어둠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은 물론이거니와 음란과 호색, 부정과 불의, 증오와 싸움, 거짓과 탐욕의 온갖 죄악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세상과 구별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취하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체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관습을 쫓으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사 깨닫게 하시사 우리 안에 스며든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이 문화와 사회와 정치, 세계 구석구석에 만연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서 한국 전국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시려는 당신의 존귀한 뜻과 경륜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비전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되 뜻을 같이 하고 길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변혁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회 일정에 함께 하시고 모두가 강건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당신의 뜻만이 드러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야 하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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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서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3박 4일 동안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토론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좋은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사회가 더욱 살만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시는 그 치열한 고민들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더욱 밝게 만들어 갈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국 운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기독단체 운동을 10수년 감당해왔고 또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기독교인이 중심되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 좋은 교사 운동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듯이 정치와 경제와 노동과 언론과 통일과 이런 지역의 문제에 저희와 같은 단체가 그리고 이 운동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가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성산국 대회 이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의 모순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은 응답하시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멋진 생애가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 문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노예제도가 철폐돼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온 지 한 200년 걸려 노예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돼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온 지 100년 걸려서 그 제도가 실현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2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즉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산국 대회에 모이는 기독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요, 개인의 영혼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꼭 승리합시다. 축하합니다. 성서왕국, 네, 정말 이 땅이, 이 한반도가 성소로 뒤덮이는 그날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세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신의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젊었을 때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박 4일간의 성서왕국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슴 벅찬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큰 비전을 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김혜건 목사님의 성서왕국에서 하셨던 사도행전 강해집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슴을 불태우고 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 충분히 누리시고요. 충분히 즐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젊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축하드립니다. 성서왕국 파이팅입니다. 성서왕국이 6번째 전국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이런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런 대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보다는 우리 교회를 더 섬기고 또 십자가와 이웃 사랑보다는 돈, 명예, 권력을 더 추구하는 그런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번 대회 때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이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개회 예배에 주시는 성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2013년 성서한국 전국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경민 목사님께서 새 시대 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이 사실에 관해서 공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세윤 교수님의 진단이 제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임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신학적인 오류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사도였지만은 정작 당신은 거짓 사도라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전혀 참여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은 바울에게 과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선동자를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진멸시켜야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예수의 체험은 역사적인 체험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런 체험이었고 주관적인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초월적 체험으로 인해서 사도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사도적 권위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도적 정통성이 당시 예루살렘의 그 12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를 만났고
나도 회심했다.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신들처럼 나도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였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자신들과 동등한 그런 사도로 인정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만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런 계시적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계시에 압도되어 가지고 바울도 사도다, 이 사실을 순종하면서도 무언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심쩍고 염려스러운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는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삶 속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교훈 중 가장 독특하고 절실한 내용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는, 예수님께 함께 살면서 배우고 보고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모든 사도들이 마음속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을 동시에 붙잡았던 그 걱정,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려받은 너무나 소중한 유산, 너무나 소중한 교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건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이 뭘 걱정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다, 이것을 증언하는 일만은 틀림없이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심전심으로 확신하고 정돈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할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인식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가르친 말씀과 동일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과 유리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칭의론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총체성이요, 총체적 복음의 가장 초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응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는 거기에 밑줄을 긋고 거기에 한참 머물러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사도의 부탁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했죠. 바울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좀 김센 대답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겸손한 대답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도덕적 관점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상적인 관점, 아니 계시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대답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몸에 익히고 실천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절하게 각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의 부탁을 듣고 나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계시를 통해서 이미 통절히 각성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계시, 구약 성경의 사상을 꿰뚫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바울이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뽑혔다, 이런 생각은 유치원생의 발상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계시 사상을 토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약 계시를 토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켰던 거예요. 구약이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구약 계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구약 계시에 나타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복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김세윤 교수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바울의 구원론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면은 반드시 왜곡된 해석, 편파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특별히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생명처럼 여겨온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가져온 우리 보수주의 교회가 오랫동안 바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많은 편향성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다행스럽게도 1974년 스위스 로잔에 모인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편향성을 자인하고 회개하고 복음의 총체성에 대한 회복을 다짐했던 거예요. 벌써 40년이 됐죠. 그때 그 로잔 언약을 기초했던 신학적 지도자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 스토트였습니다. 로잔 언약 5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 사회의 정의와 화해,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은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등한시하여 왔거나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하여 참회한다. 비록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고 또한 사회적 행동이 곧 복음 전도가 아니며 또한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정돈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로잔 정신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잔에 다녀온 한국의 5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로잔에 다녀온 것을 우리가 비밀로 하자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조종남 박사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발표된 로잔 언약은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야 1980년 중반부터 기독 동아리 혹은 학교 학생 선교단체 중심으로 한국교회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시작된 운동이 복음과 상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청년 대학생 운동으로 번졌고 오늘날 성서한국 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잔 언약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의 총체성 회복 운동, 복음의 총체성 회복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난 지 벌써 30년이 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중체대한 운동의 근거지는 여전히 청년 학생의 영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메인스트림은 여전히 1974년 로잔 언약 이전의 근본주의적인 신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동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1974년 이전의 신학, 곧 근본주의 안에도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74년 이전에 신학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잘 드러냈던 대표적인 지도자는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제 기준으로는 그분에게 인격적인 흠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손봉호 장로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과장된 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 목사님만 아니라 그런 분이 여기저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복음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 프레임 자체가 1974년 로잔 언약 이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2011년 복음과 상황사에서 발간한 복음으로 상황을 바라본 사인의 시선이라는 책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동일시한다. 복음이란 사형리라는 작은 쪽지에 담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깊고 광대한 개념이다. 홍 목사님 자신도 이런 확신으로 넘치는 분이다. 그런데 홍정길 목사의 설교와 사상에는 로잔 언약의 신학과 사상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항상 구조가 인간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옳다. 구조가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변화의 열매는 당연히 사회 구조의 변혁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홍정길 목사의 메시지에는 변화받은 성도들에게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라는 강력한 도전이 빈약하다. 남서울교회나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는 거의 강남 사람이다. 강남은 한국 사회 기득권의 대명사다. 강남에 사는 성도들이 개인적 선을 넘어서서 구조적 변혁을 통해 강남 지역의 집단적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에 앞장설 만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목회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떨림과 두려움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의 신학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인데 이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문식 목사님이 일러 바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비밀이 좀 지켜지겠죠? 예.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 스승의 인격을 비판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복음임을 수없이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한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예컨대 바울은 당대 사회 제도였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선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그가 사랑했던 제자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소유였던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품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지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노예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네가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너의 스승이요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나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급진적인 사상입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레디칼한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보편화되면은 너의 제도라는 것은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레디칼한 사상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바울의 구원론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돈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생명력을 복원시켜 주신 분이 김세윤 교수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신학적 터위에 하나님 나라 신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 분이 김혜권 교수입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도급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35년을 목회해온 사람인데 무슨 이단 추종자들이나 하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까? 1983년에 제가 세안교회라는 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 김세윤 교수님을 초빙해서 주기도 특강을 들었고, 1986년 복음주의 청년연합을 결성하면서 우리 김혜곤 목사님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은 동지로 살아왔습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도급 신학자라는 증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교제하고 배우고 동역에 오면서 제가 확신한 그러한 진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이분들을 선후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두 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아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 이치와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성서한국대회에서 김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품었지만 구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창조하셨던 그 관점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 신학 위에 세워놓은 구원론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새 세대, 새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개업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냐? 큰 각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하, 나는 광야 시대 사람이구나. 나는 가나안에 보낼 사람들을 키워놓고 광야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새 일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에게 김세윤 교수, 김혜권 교수가 공저한 하나님 나라를 좀 읽어라,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좀 눈물을 흘렸더니 우리 아들이 막 폭소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책 소개하면서 다 우세요. 보니까 여러분 이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꼭 정독하셔가지고는 여러분 수준으로는 금방 이해가 안 되니까 최소한도로 10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여기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 이제는 공부 좀 덜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권 목사님이 뭐 교수직이야 수행을 하더라도 이제는 교목실장 좀 그만하도록, 교목실장 좀 그만하시고, 혹시 또 그 동네에서 총장 삼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목숨 바쳐 헌신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한국교회를 밟아 놓았지만은 이만열, 김명혁, 선봉호, 홍정길, 이승장, 박종화, 이동원과 같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명할 수 없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자급 성도들이 하나님 전전에 엎드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끝까지 불순종한 교회를 심판하시고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잔인하고 무모한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실로 무서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앞으로 3박 4일 동안 은혜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곳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여러분 각자의 호렙산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 청년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영적인 영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변화되어서 이 교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강경민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 대회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자원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전국 대회를 치르느라고 실무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사무총장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교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십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국 사무총장 구교형입니다. 제가 맡은 순서가 성산국 3박 4일의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웬 엉뚱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내용이죠? 예,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아시죠? 우리 한 달까지는 안 됐지만 7월 한 중순쯤에
동아시아 4개국 축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온통 남자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리 여자부 경기입니다. 여자부에서 우리 한국 대표가 일본을 꺾음으로 인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경기장 바깥에서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일본을 2대1로 꺾는 그 순간에 모두가 나와서 한국 선수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성산국 대회를 시작하면서 왜 이 엉뚱한 영상을 보게 됐느냐 하면 지금 강경익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를 드렸던 내용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뛰었던 이 남쪽 선수들이나 북쪽 선수들에게 있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쪽, 남쪽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애정을 갖는 마음들을 갖거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철없는 것들은 저렇게 서로 국가보안법 또 북쪽의 형법 이런 무시무시한 실정법들이 살아있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얼싸안으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또 고마워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여러 1세대 어르신들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강경익 목사님이 우리 준비 기도회를 그때도 설교를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저거구나, 저 메시지가 바로 저 영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 많은 수고하고 애쓰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일 한국 세대도 아니고 성서 한국 세대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통일 한국 세대이고 성서 한국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총체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확신하셔서 여러분들이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시고 또 성서 한국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저는 이제 성서한국 대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청하셨다는 것은 성서한국 대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한국 대회는 일반적으로 있는 많은 대중집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나는 어떤 응답의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산국 대회는 짧지만 압축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스 방문을 통해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 운동가들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대중적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성산국 대회의 3박 4일의 일정은 뭐 아까 김혜건 목사님에 대한 말씀도 나누셨지만 그 외에도 일단 강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전에 있을 성경 강의가 있고 또 오후에 있을 영역 강의들을 비롯해서 저녁에 주집회도 있고 여러 순서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국 대회는 결코 강의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부스를 방문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성산국 대회 잘 아시는 그 개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개요만 보여주시고요. 개요. 주제하고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15분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인터벌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자, 일정은 아시다시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청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고백하고 인정하고 굴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으로는 매우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회로 또 단체로 해서 함께 모이셨을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의 영역으로 나가면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외로워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번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함께 지역을 바꿔나가고 함께 한국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내용의 주집회는 우리 이제 김혜건 목사님이 하시게 되고 그 주집회의 주제는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회의 전반적인 그 부분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틈틈이 영역에 활동을 해왔던 단체 부스들을 방문하셔서 그 단체 부스 안에서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해 왔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틈틈이 비록 피곤하실지라도 시간이 아깝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가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회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회 이렇게 전체 그 장소 나와 있는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이드북 나눠드린 그 가이드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1번 정의관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가이드북 파란색 7페이지에 보시면 1번 정의관,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주집회장 정의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녁 집회와 오전에 모여서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되어 있는 창조관에 넘어가서 창조관과 미래관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곳에 부스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부스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어떤 운동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되어 있는 좌측 끝편에 보면 3번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매지학사 또 세연학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되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에만 3번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 우리의 낮 시간의 활동들은 1번, 2번, 4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과 건너편 건물과 저 조금 좌측에 있는 그 건물에서 넓지 않은 그 공간에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대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첫 시간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좀 서먹서먹하기도 한데 물론 이제 단체로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옆에 알고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왔는지 한번 구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얼마나 먼 곳들에서 얼마나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제주도 계시네요. 요 앞에 두 분.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계세요. 박수를 오랫동안 받으실 만합니다. 혹시 그 뒤편에는 안 계신가요? 예, 이거 뜨거운 박수를, 예.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남자분, 여자분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호남지방, 전라남북도에서 오신 분들, 광역시 포함합니다. 광주 포함해서.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아이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제가 한번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광주에서만 직접 고속버스가 있고요. 뭐 전주도 없고, 뭐 목포도 없고, 뭐 굉장히 찾아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 편에 오셔서 지금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이제 충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청도 대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이쪽도, 예, 제 쪽에서 왼쪽, 저 뒤편에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를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렬한 박수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도 열렬한 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 우리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앞편에도 계시고요. 요소에, 예, 많이 오셨네요. 경상도에서.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한번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올라와서 우리, 경기, 인천, 경인 지역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제외. 경기, 인천. 많습니다. 예, 경기, 인천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예, 이쪽, 저쪽. 저 뒤편에도 많이 계시네요.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디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주, 올해 저희가 강원도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된 바로 호스트와 같은 영접을 하셔야 될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강원도. 이쪽에 지금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요. 강원도 지역 대표로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이북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성산국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북에서 오신 분. 예. 우리 그분들이 안 보이실지라도 우리 아까 그 영상 봤듯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예, 이런 곳들에서 지금 성산국대회를 기대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오겠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재밌게 우리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지역별로 한번 나뉘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네, 세대별로. 이게 즐거운 비명입니까? 고통스러운 비명입니까? 그거 재밌습니다. 우리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대가 있나요? 10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10대. 오늘 제 아들도 같이 왔는데 10대, 여기 지금 노란 티 입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대, 반갑습니다. 열렬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대도 아닌, 이 임신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아, 저기 뒤에 아기 있습니다. 예, 더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예년의 성산국대회 기록으로 보면 항상 20대가 제일 많은데 20대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20대 일어나 주십시오. 예, 20대. 아, 그렇습니다. 성산국 세대, 통일한국 세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0대는 지났다. 나는 30대다. 우리 30대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30대. 오! 환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0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쪽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야유를 하는 듯 하면서 30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30대 감사합니다. 자, 40대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40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0대. 예. 이제 점점 성산국대의 주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예. 저도 40대입니다. 자, 우리 50대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더 귀한 분들입니다. 50대. 예, 감사합니다. 저 뒤편에도 계시고요. 요 앞에도 계시고요. 예, 요 앞에도 계시고요. 50대.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60대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60대. 60대. 감사합니다. 예. (60대)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다듯이 요 앞줄에서 다 일어나 주시네요. 앞에 여기 뒤에. 예, 60대 감사합니다. 70대 계십니다. 우리 70대 우리 목사님. 예, 우리 이승장 목사님 환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마 80대는 안 계시죠? 80대 계신가요? 80대 이상 되시는 세대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이승장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광고가라기보다는 우리가 3박 4일의 성산국대회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주로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 꼭 착용해 주시고요. 이곳이 주집회장이고요. 네, 숙소 여러분들 이미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가셔서 오늘 저녁을 쉬셔야 되는 그런 숙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입구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주무시고 쉬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실은 여러분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약간의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든지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는 항상 자봉이나 이렇게 스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안내를 부탁을 드리면 가벼운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심한 상처가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저희가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과 매점, ATM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 말씀드릴 것은 성산국대회는 환경 생태를 생각하는 그런 성산국대회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저희가 일회용품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컵 갖고 오신 줄로 생각하고, 혹시 컵이 없으신 분들도 저희가 요소요소에 컵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물을 드시거나 그런 음료를 이용하시는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릴 것은 계시는 그 숙소나 그런 곳들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에어컨과 불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낭비되는 요소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는 맛있게 다 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산국대회는 책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오늘의 책이라는 그런 순서도 마련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할인가로 요청드리는 그런 책도 소개해드리지만, 또 뒤편에 보시면 추천도서들도 각 영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 주제에 따라서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부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스 박람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소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을 도무지 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서한국은 책 많이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무슨 돈이 있어서 책을 삽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영화 보고 커피 마실 돈으로 그걸 절약해서 책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몇 권씩은 꼭 책을 사서 돌아가시는 그런 성서한국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로 다 이미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장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식사부터 하시는 조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조장들이 미리 연락을 하시면 오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 등록자들은 저녁 집회 후에 게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에 소속하게 되어 있는지를 저녁 집회 후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있으면 스탭들, 여러분들이 일반 등록자들과 다른 색깔의 명찰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스텝은 노란색 명찰입니다. 스텝들은 노란색 명찰이고요. 그 다음에 자봉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봉 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장 잘 모르시니까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또 동선이나 여러 가지 문의할 점들이 있으면 약간 여러분들과 다른 색깔의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든지 이상한 조끼를 착용하고 있든지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식사 시간은 5시 반부터, 지금 한 5시 40분 정도 되었는데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식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식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시면 바로 건너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1층이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시고 1시간 반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7시에 다시 이곳으로 모이시면 여기서 저녁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사와 조직위원 이사분들, 여러분들 환영 만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성서한국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마 개별적으로들 대개 연락들이 갔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내일 아침부터 하게 되고, 환영 만찬은 이 학생 식당에서 하지 않고 교수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 나가시면 오솔길이 있습니다. 차 다니는 큰 길 말고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 쪽으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편에 거기에 현운제라는 교수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환영 만찬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환영 만찬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가셔서 오른쪽 편에 우리 안내를 받으셔서 참석하셔서 함께 만찬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3박 4일의 일정들 즐기시고 또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흠뻑 빠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전을 나누시는 그런 성서한국 대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축복 기도받는 순서죠.
우리 최고령으로 참석하신 이승장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승장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제일 처음 우리 이 땅에 던지셨고 또 외치셨던 성서한국 원조십니다. 이게 이렇게 대회까지 발전해서 여러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이런 귀한 대회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보면 언제나 낙심되고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 빛과 생명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광대하고 신나는 꿈을 꾸는 기독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 주님, 이번에 하나님 나라와 기독 청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사귀는 이 복된 시간에 일생 동안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서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기독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소망을 꿈꾸고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